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드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맹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돌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실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영어 속담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금처럼 빛나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대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16세기 이태리의 벨몬트라는 지역에 포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한 지성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력이 뛰어난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쁜데 똑똑하고 돈까지 많은 신부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부감이겠어요. 그런데 포샤의 아버지는 염려가 됐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재산을 탐내고 자신의 딸을 취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3개의 상자를 준비하고 그 속에 포샤의 초상화를 넣은 후에 그 상자를 고르는 자에게 딸을 주라.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상자 중에 한 개는 금으로 되어 있는 골든 박스, 또 한 개는 은으로 된 것, 실버 박스, 마지막 3번째 상자는 사구려 납으로 된 베이스 레드 박스, 이 3개의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우리 통밥에 의하면 납으로 된 상자가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의 왕자는 금으로 된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라곤에서 온 영주는 은으로 된 상자를 선택을 했고 제일 늦게 도착한 베니스 사람 바사니오는 사구려 납으로 된 상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모로코의 왕자가 금으로 된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해골이 들어있었어요. 은으로 된 상자 안에는 광대의 인형이 들어있었고 가장 값싸게 보였던 납상자에서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로코의 왕자가 금상자를 열었을 때 그때 인용된 말이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 말이 인용됐어요. 금인 줄 알고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해골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다고 해서 다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속에 악취가 나는 탐욕이 들어있거나 거짓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참된 보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견 초라하게 보여도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고 참된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로코 왕자가 선택했던 골든 박스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금 모양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자 훈련 교사님들께 선물로 드렸던 책 중에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뉴욕에 살고 있던 한 부자가 값진 골동품을 많이 수집해서 거실에 진열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6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할 일이 생겼습니다. 즉 집을 비워야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 값진 골동품을 훔쳐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었어요. 고심하던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뉴욕 뒷골목에 가서 사골의 그림을 수십 점 사가지고 왔어요. 그 밑에 가격표를 붙이는데
20만 불, 30만 불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그림을 골동품 사이사이에 걸어 놓았어요. 이렇게 한 후에 6개월 뒤에 돌아와 보니까 진짜 도둑이 들었는데요.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골동품은 그대로 있고 그림만 몽땅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도둑은 부자가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림을 목숨을 걸고 가져간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없을까요? 사실은 가짜인데 세상에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아서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경우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컨대 학벌이라고 하는 것,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가격이 높은 가치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성공, 부자가 되고 큰 사업을 이루고 존귀와 권세를 얻는 것,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번영이고 가치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심을 쏟으며 달려가고 있죠. 저희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꼭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돈도 벌지 말고 사업은 항상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져서 삼수재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범사가 잘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 번영하는 삶을 살아야죠. 사실 번영이라고 하는 것, prosperity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외적인 형태만 보고 번영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 번영 속에 나의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진정한 번영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번영을 얻기 위해 진실을 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버리게 된다면 그 번영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번영을 추구하되 참된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번영을 추구해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에게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무렇게나 낭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짜 번영을 추구하느라고 웨이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영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외형상 큰 번영을 이룩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되었던 한 왕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소개된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을 말합니다. 북왕국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있죠. 그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41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면은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브라데강 남방을 말하죠. 저기 이스라엘의 북방 한계선을 말합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남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제2의 전성기를 가져왔다고 평가받는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성공적인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인간 앞에서는 큰 번영을 이룩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뭐냐? 초대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나라를 세우자 말자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어떻게 그처럼 번영할 수 있으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번영하고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악을 추종하는 자가 이처럼 번영하며 성공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거짓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겪는 마음의 경험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은 그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동일한 좌절감을 느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넘어질 뻔한 것은 넘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좋은가요? 죽는 게 좋은가요? 죽을 뻔한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넘어질 뻔했던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종말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부조리처럼 보이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 눈을 뜨고 보았더니 악한 자들의 실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실상을 알게 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빠진 번영은 진정한 번영이 아니기 때문에 무늬만 찬란할 뿐이지 사실은 가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면서 가변적인 성공일 뿐이지 영원히 빛나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이룩했던 이 번영이 3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처럼 많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했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약 30년 뒤인 주전 722년도에 북왕국 전체가 아수르의 손에 패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나 호시아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때를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평가를 하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과 부패가 관용했던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번영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은 세상이 추구하는 번영과 다릅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의 꽃 같은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을 위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이기 때문에 결코 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번영을 추구하되 바른 번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 이것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삶도 바르게 진행이 되지만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어떻게 하면 나의 혹은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로보암 2세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번영을 이루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번영은 믿음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 위에 세워야지 진정한 번영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금송아지를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죠. 혹은 세상에 설정한 가치, 세상이 만든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돈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있다가 없어질 돈에게 자신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안겨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안겨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다. 서울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지옥에서 건져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떻게 진정한 번영을 이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차원의 번영,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번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질 물질적인 이해 타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KCCC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KCCC가 주관하는 수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동환 목사가 이곳 책임자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마침 그 수양회를 금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저도 이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금식으로 하니까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식사 준비하고 먹고 치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물만 마시니까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집중할 수 있는 참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함께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학생들 앞에서 하셨어요. 이분은 전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대학을 졸업할 때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과목을 택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의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복음도 전하고 캠퍼스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분에게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수단이었어요. 진짜 그분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택하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해서 산부인과를 택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아시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나오니까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빼고 가장 시간이 많이 나는 과목을 추려보니까 딱 두 과목이 나오더래요. 하나는 정신과, 또 하나는 마취과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분이 미국으로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정신과를 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의 영어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정신 나간 사람의 영어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신과를 포기하고 마취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미국에 와서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어떤 과가 시간당 가장 높은 페이를 받는 과였을까요? 마취과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페이를 받아가면서 마음껏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축복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건강에 대한 것이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번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을 이루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믿음 위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번영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번영을 꽃피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번영이 무엇을 따라 주어진 번영인가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나가 나오죠. 이 요나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인물일까요? 예, 같은 인물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도 아mit대의 아들이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mit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요나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만일 그렇다면 요나서는 우화도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드 헤벨 지역은 나사렛 북쪽 한 4.8km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교부 제롬은 바로 그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고향과 가깝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요나는 갈릴리 출신 선지자예요.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무식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호와께서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했는데 구체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했던 니느웨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니느웨 사역이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의 통치 시절에 영토를 확장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원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후에 그는 비로소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결과 온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마도 요나가 처음 갔을 때 아수르는 아직 거대한 제국이 아닌 신흥 국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방문한 이후에 급성장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과 시리아와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많은 영토를 빼앗아갔죠. 그런데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수르와 싸우느라고 이스라엘을 다룰 여유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수르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남쪽에는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핸들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빼앗고 이 영토 확장을 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의 번역은 쉽게 말하면 국제 정세로 말미암은 오부질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로보암 2세의 번역은 그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요나의 말씀 순종이 가져온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요나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너도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형통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일 가능성이 많죠. 특별히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탓이니 나를 물에 던지라고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너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여로보암에게 제시를 했지만 전체 문맥을 정리해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말씀을 리젝트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어진 성공을 움켜잡고 그 성공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한 것, 이것이 그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번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던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던지고 나를 죽임으로써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복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번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던져서 나를 희생함으로, 나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올림픽가에서 한인축제 프레이드가 있었잖아요. 참 자랑스럽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한인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것은 1992년도에 일어난 LA 폭동 사건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실화 하나가 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마켓을 하시던 한국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게 종업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흑인들과 멕시칸들이었지만 정말 형제같이 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던 중에 4.29가 터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모든 한인 가게 다 불탔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게도 분명히 불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며칠을 그곳에 가보았더니 뜻밖에도 가게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아봤더니요,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들이 폭동 당시 전부 가게를 둘러서서 이것만은 태울 수 없다고 지켰기 때문에 그 가게만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흑인 노인 한 분이 우유를 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노인에게 우유를 그냥 주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탔더라면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그 지역에 광고를 냈어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건 다 가져가십시오. It's all free.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가진 물품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하며 먹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품을 사서 가게를 채우고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변 가게들이 다 불타고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가게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대박이 터져서 6개월 만에 60만 불의 수익을 올리고, 그 당시 60만 불은 큰 돈입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이분이 선교사에게 헌신하게 됐다고 하는 실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준 축복을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베품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차원의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순종을 해나갈 때에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번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삶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번영은 가짜 번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번영을 이루려면 은혜를 인식하는 자세, 은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번영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즉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번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 시절 이스라엘이 적군의 발에 밟히지 않고 번영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우리말 번역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어요. NIV 번역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노예이건 자유자이건 모든 자가 다 스리슨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는데 There was no one to help them.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개입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현장, 고통당하는 현장을 다 지켜보시고 그 현장에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당장 심판하고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멸해야 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멸당해야 되는데,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피의 언약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 그들을 남겨두셨고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해 그들을 건져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존재하게 된 이유, 혹은 여로보암 2세가 이와 같은 번영을 이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은혜 때문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번영이 아름답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를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국 패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게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없는지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살게 된 줄 알고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번영이 어떤 차원이든 이 모든 번영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은혜를 당연시하고 때로는 은혜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한 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선택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100짜리 지폐를 그 집 앞에 놓았어요. 이 실험하는 첫날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의아하면서도 그 돈은 가져가더래요.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돈을 매일 갖다 놓으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돈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즉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심리학자가 이번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그냥 갔냐고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은혜를 베풀면 거기서 감사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끊임없이 클레임하고 클레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은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자세는 반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격해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빚진 자 된 사실을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 이룩하게 될 열매는 가장 부유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금송아지 섬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말은 편하지 않지만 금송아지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내 삶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금송아지입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참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시련도 아름다운 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항상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말라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척박하게 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우리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따라가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3주간 동안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게 하셔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경배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보화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금송아지를 다 내려놓고 나의 뜻, 나의 야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새벽 축제를 통하여 진정한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게 하는 일들, 어렵게 하는 일들, 절망시키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자가 되셔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차원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를 삼으시도다 열렬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가루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달은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징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선포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선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라 비틀어진 이 땅 가운데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 되셔서 도움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셈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과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